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천의 임무입니다. 크리스천의 임무. 개신교가 유대교나 천주교로부터 나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제사장, 천주교는 신부에 의해 죄를 회개하는 구약 방식이지만 개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신약 방식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세상 모든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구약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교 제사장 없이도 천주교 신부 없이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직접 회개할 수 있는 신약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51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휘장이 어디 있는 거냐면 성전을 보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뭘로 그거를 나눕니까? 휘장으로 나눠요. 근데 그 휘장 막이 갈라졌다는 게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성소는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언약궤가 있으며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졌다는 것은 모든 제사장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오픈되었다는 뜻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을 나눴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다 하나님께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나눠짐으로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가 신부들에게 하듯이, 천주교에서 보면요, 일반 성도들이요, 신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신부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목사들에게 여러분 고해 성사합니까? 만약에 목사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 문제 있는 교회예요. 목사들에게 고해 성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고해 성사,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은 직접 제사장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는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더 이상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전혀 하지 못하는,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됐고 율법으로도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지옥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40일을 같이 지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틀려졌어요? 예전에는 유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만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받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언제부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사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괴로움이 가득하잖아요. 고생하려고 태어났죠. 괴로움도 가득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좀 낫습니까? 많은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뭐 힘든지도 몰랐고 부모님 덕에 아주 잘 자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도 아프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괴로움이 가득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10개 중에서 9개는 고생이고 1개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 때문에 9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고생이 사실은 하나가 고생하고 9개가 즐겁더라도 고생 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우리 육신에게는. 그렇잖아요, 고통이.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요,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는 천국에 빨리 올라가는 게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거 좀 합당하게 증명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증명해야죠.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 칭의 구원 됐다고 그냥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성화 구원까지 보여줌으로써 영화 구원까지 이뤄야 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성화 구원. 이 성화 구원이 뭘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순찰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임무가 순찰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공원 같은 데 가서 경찰차 딱 세우고 뭐 도너츠와 커피 마시면서, 이 도너츠와 커피가 미국 경찰들의
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그래서 막 이런 거 먹고 아니면 낮잠 퍽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임무를 안 하고 자신의. 그럼 뭐 나중에 그러고 발견되면 어떻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크리스찬인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 우리가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임무를 성실히 행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나온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13장 사도행전 14장 1절로 4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네인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이 대언자, 교사로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은 바울 사도죠. 예. 그리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재정이 좀 많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부자여서 초대교회에 많은 재정을 또 교회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언자와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킬 일을 위해 이 둘을 구별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초대 선교사로 선발되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파송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선교사는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설교하는 주요 교회에서 지원받고 파송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선교사의 자질을 검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선발된 선교사는 지역교회 목사들의 성령 안수를 받고 파송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선교사의 파송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요, 미국 테너시 크라운 바이블 컬리지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에 미국 알래바마 메르슨 침례교회에 가서요, 1년 반 동안 한국 사역을 한 다음에 2년 반 동안 120개 교회, 미국에 있는 120개 교회를 2년 반 동안 방문하여서 선교 후원금을 모금했어요. 그 다음에 메르슨 침례교회에서 교리를 검증받고 점검받았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이제 양산에 오게 된 거죠. 2015년도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성경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꼭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이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지옥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가지게 됐습니까?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돈을 주고 선교사 학위를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선교사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른 교리가 전혀 점검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교단이나 신학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교사 직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시면 점점점 지방대가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방대 사람들이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가 점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학위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없어지겠죠. 특히라든지 의대 같은 데는 지방대도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점점점 더 약해지겠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 조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더 의대에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선교사는요, 꼭 지역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파송된 사람들이어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은 신학을 전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해야 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능력 이상의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하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그렇게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으로 똑똑한 박사나 교수들이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 박사, 곧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서도요 성경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고 막 자꾸 성경적인 것을 지식적으로만 다 이렇게 세상 지식의 이치로만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당대 최고 유대학자인 랍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현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런데 지식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 세상 지식 그 당시에 유대교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엘리트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게 나에게는 나의 혼에게는 더 유익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 거예요. 오늘날 조국 한번 보세요. 강남 좌파 한번 보세요. 욕심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조국 같은 사람들.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 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절제를 하지 못해요. 너무 세상의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 이 사람이요. 사실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치부가 있었잖아요. 자녀 부정 입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 이런 것을 세상에 다 밝혀질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만 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다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욕심 때문에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 하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해버려서 결국은 이 조국 부부의 거짓이 위선이 이 세상에 다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절제하거나
오히려 욕심을 부추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때로는 진리인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반면 전혀 배우지도 못했던 세상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많고 엘리트 코스로 높은 직위까지 간 사람, 이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엘리트로 세상에 지식 많고 지혜 많은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단지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을 이제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구가 더 자신의 호인에게 유익한 삶을 줄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뭐가 더 유익해요? 차라리 그 귀중한 눈을 버려하기까지, 만약에 그 눈이 너를 예수님 모르게 만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그냥 눈을 그냥 포기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없이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눈 없이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 눈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그것도 포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좋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공부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상의 지식이 오히려 성경을 못 믿게 만든다면, 그 진화론 믿게 만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진화론 믿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간 거에.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아이들 보면 아이돌 되려고 요즘 유행, 트롯이 유행이라고 그런 지망생들 보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혼도 마귀에게 팔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실제로 아이돌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해서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 근데 되게 공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게 저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요, 유명해진 다음에 뭘 합니까? 인터넷에서 명품 옷, 비싼 차, 호화로운 주택, 이런 걸로 인생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래야만 잠시 헛되고 허무함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자랑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로 단지 공허함을 잊는 것이지, 결국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부와 명예, 이렇게 이것이 그들의 혼을 위해서 전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늦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헛되지 않는 삶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본향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천국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변해 주실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저를 위해 열심히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대변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은요, 예수가 아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지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천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 이 안디옥 교회는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왕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언자들이 열심히 하나님하고 교통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대언자들이에요. 근데 66권의 성경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 성경 66권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 필요가, 개인적으로 또 막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는데, 그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통 계시를 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직통 계시를 한다. 요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미 다 마지막 때까지 계시가 되어 있는데, 직통 계시 있다는 사람들 100이면 100 모두가 사이비 교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미 성경 말해주자고 하잖아요. 요렇게 하는 놈들을 다 이거 사기꾼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직통 계시를 해준다는 것. 이게 내가 그 그리스도라라고 말한 거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 직통 계시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받는 거예요, 그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받는 거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목사들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도 자신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누가 직통 계시 있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바로 사이비 교주다라고 인증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의 대언자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로 좀 하고 이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언자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굳이 이제 대언자로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고, 목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로 이제 오늘날 실정에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성경 버전에는요, 여기 예언자라고 많이 표현됐습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근데 흠정에게는 대언자라고 번역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오히려 이 대신 말해준 목사나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그냥 이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오는데요. 교사들. 큰 교회는 주일학교가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는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연령대별로 또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나눠져서 주제를 정해서 더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제한이 있지만, 교회가 크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들의 봉사는 천국에서 큰 보상이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거 하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요, 교사 직분을 이렇게 해서 어린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잘 교육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보면요,
이 사이비 종교들이 한국에 왜 이렇게 극성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뭐 교육을 참 잘합니다. 교육을 참 많이 해요. 거짓 교리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프린서플 원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열심히 하면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들을 세뇌시키지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빨리 바른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교리로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바른 교리를 인도해 줘야지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임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 후원금 모금 활동할 때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는데요.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요.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을 처음 보았고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저희들에게 정말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숙식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주고 얼마든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재정적으로 아무리 여유 있다 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재정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풍성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에 인색하면 안 돼요. 왜? 풍성히 뿌리는 사람이 풍성히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주를 섬긴다고 했어요. 교회 사역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자신 육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는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값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담배값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기호식품에는 세금이 엄청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육체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는 것에 전혀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열정까지도 모두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요, 교회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익과 손해, 즉 이해관계를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관심 없는 이유가요,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혼에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대는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사역했으면 이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은 faithfulness. 신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힘들다고 교회 포기하고
이 신앙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신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정하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신실하게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힘들죠. 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눈으로 봤는데 이미 확인했는데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인 거죠. 미국 교회에서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주로 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였죠. 못 사는 나라. 교회에서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요 교회에 오려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살아서요.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집에 더 맛있는 거 있고 게임도 저 재미있는 게임도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일본이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도 일본 못지않게 복음이 이제 정말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이 땅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죽음 이후의 삶,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애들한테 죽음 이후의 것에 누가 가르쳐주고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라고 누가 알려줍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섬기는 사람이 아니자 섬기는 존재라고 말해야 되겠죠. 섬기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죠. 하나님 밑이지만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예요.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면 천사 한 명이 수천 수만 명의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천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존재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도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존재를 보고 그 섬기는 대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신학교 미국이죠. 거기 근처에 가면 집안에 골프장이 있는 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길에 무슨 집에 골프장이 있냐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진짜 그 부잣집이 그냥 캐슬입니다. 캐슬 아주 커요. 그 옆에 있는 집도 옆에 있는 또 3층짜리 집이 있는 건데 그 집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것도 큰 집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멋있는 집이고 캐슬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것도 큰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도 대단해 보였거든요. 굉장히 커 보였고 평균 이상으로 좋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섬기는 대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참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 취급받다가 죄가 전혀 없는데도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다 때려 죽여도 못할 그런 놈들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여긴다면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 임무입니다. 세 번째 교회 임무.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을까요?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희생물로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사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양이 죽었습니까? 사람이 안수를 했잖아요, 양에게. 그 말은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곧 대리함을 뜻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사가 가야 되는 것을 대리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임무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다 갈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를 대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천주교처럼 중앙 집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도 약간 중앙 집권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중앙 집권해서는 안 돼요. 천주교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로서 지방자치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컨트롤해서는 안 돼요. 중앙 집권, 천주교는 컨트롤 하잖아요. 자신들이.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예요. 각 지역교회는 독립적으로 자치로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천주교처럼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리슨 침례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해서 양산 물건 침례교회를 세웠잖아요. 미국 교회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양산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임무는 매우 간단해요. 2000년 전부터 오직 한 가지,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 임무가 될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교회 임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뀌겠죠. 교회가 이제 임무는 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은 눈을 뜨고 예루살렘은 다시 찾는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휴거 때부터 7년의 환난까지 다 이렇게 통틀어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루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긴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7년 기간이니까. 휴거는 교회 곧 성도들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때죠. 그 다음에 7년의 환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휴거돼서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의 시대 7년 동안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 땅에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이제 완벽한 몸으로 부활되는 걸 보여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난 동안 더 이상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7년 환난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의 시대가 이제 다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기성교회들은 천주교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교회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온 것을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때라고 나온 것을 여전히 교회로 해석을 이스라엘 나오면 그걸 여전히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뭐 시온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꾸 이단으로 막 이단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이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웃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제는 교회 시대는 끝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게 누가 그래요? 천주교가 그런 거, 천주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이 WCC, KNCC, 종교 통합하는 이 개신교들이라는 애들도 종교 통합하는 애들, 얘네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으면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자꾸 교회로 해석하고, 자꾸 교회 시대가 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질투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질투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지, 영원히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질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세상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믿을 수 있는 허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쇠퇴함이, 이스라엘이 쇠퇴했어요.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래서 이방인들을 믿게 되었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어렵지만 잘 보세요. 그들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질투를,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받아들였네. 그래서 질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엄청 많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지금은 거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무교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근데 이 7년의 환난 동안에 되게 많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이 믿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7년의 환난 동안에는 그들이 뭐 그냥 세상을 다 하겠습니까? 세상을 그냥 다 하지, 그들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7년 환난 때는 저 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겠죠. 핍박받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래서 이 7년 환난 동안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아 목배인 자들, 보세요. 목배인 자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베인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북한처럼 예수님 믿으면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휴거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미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때예요. 그래야지 7년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7년의 환난은 사실 이제 누구를 위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때가 이제 7년의 환난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때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의 이제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되겠죠, 이때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고 거의 죽고 목배인 이런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활하겠죠. 첫째 부활. 언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을 마치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마친 다음에 이제는 1000년 동안 이제 이 땅에서 1000년의 왕국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사람들의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충만함이 부요함이 된다는 게 이렇게 천년의 왕국이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곧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거나 나쁘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은 언제까지다? 휴거 때까지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런 멸망의 때를 갖지 않도록 우리는 크리스찬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얻도록 도와주셨고 기회 얻을 때마다 신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